예, 시편 86편입니다. 오늘은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시편 86편 8절 말씀, 시편 8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예,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예, 시편 86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이 시는 다윗의 시고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경건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기도인데, 이 기도가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면, 이제 뭐 다룰 텐데,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건너고 은혜롭게 잘 선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윗과 같이 또 아버지 저희가 기도에 좀 능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참 저에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 선하게 응답받도록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기도로서 살아가는 법을 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윗은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주를 자꾸 부르면서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 진리, 물론 많고 많겠지. 성경에 뭐 기본적인 진리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진리는 범신론과 다신론이 주류였던 고대 중동 사회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보다 더 혁명적인 신관과 종교관이었습니다. 고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신은 하나뿐이라는 사상이나 그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알려주신 진리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지구상뿐 하늘 위로나 땅 아래나 뭐 땅 위로나 어디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이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 드린 자는 진멸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율법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에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전부 성경에 말한 이 다른 신에 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신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신명기 4장 35절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적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께서 친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진리를 잊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떠냐고. 다른 신이 있다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라.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그 외에는 다 거짓이단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5장 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나를 들으소서.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함이니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시편 86편 특징이 뭐냐면, 이는 내가 뭐뭐 하기 때문이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1절에도, 지금 1절에,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for I am poor and needy. for라는 말이죠, for. 이게 because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게 1절에,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다. 뭘 말하고 나서 이게. 2절에는,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다. For I am holy. 3절에는 이는 내가 날마다 부르짖기 때문이니다. 4절에 내가 내 오늘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니다. 5절에 주는 선하시기 때문이니다. 7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For I 이렇게. 이 한마디 하고 나서 뒤에가 근거가 나와요. For 뭐 하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 구절마다 뭔가를 말하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들으소서 했죠. 기도하는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죠. 주께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간구와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으신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지. 내가 기도를 하는 이상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당신의 귀를 기울여서 주여 나를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뒤에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함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는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함이니이다. 근데 이것이 기도 응답 근거 이유가 됩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되냐고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이 만약 먹을 걸 구할 때 막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막 먹을 걸 구하는데 밥 좀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그거보다 밥을 구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밥 좀 주세요. 나 굶어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는 기도죠. 이유는 뭐죠?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나 미치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이게 내가 밥을 구하는 가장 큰 뭐가 된 거죠? 동기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굶어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보다 음식을 구하는 더 큰 동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몸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함이니다.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주님.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강력한 기도의 이유가 없다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다른 이유가 뭐 있어? 나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응? 나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궁핍하다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 응답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요 이유가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니 왜 그렇게 급하냐? 지금 내가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나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급하다고 지금 내 지금 망하게 생겼다.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응? 짐승도 말이죠. 진짜 위급하면 말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지저대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응? 생전 모르는 사람 앞에 와서 막 지저댄다고요. 막 지저댄다고. 왜 지저댈 것 같아요? 급하니까. 급하다는 거. 이게 급하다. 지금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그거보다 가장 기도에 더 강력한 동기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버리겠습니다, 주님.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기도할 근거가 됩니다. 주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는 내가 미치겠나이다. 어때요? 이는 내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 충분한 기도할 근거가 됩니다. 주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공급자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주의 필요를 간절히 주님의 도움, 힘, 주님의 뭘 하든 간절히 필요한 상태. 그게 I am needy.
내가 궁핍하니다. 억압이나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염려나 불안이나 질병이나 파산 등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에서 누굴 필요하죠? 주를 필요로 합니다. 주를 필요로 해요. 2절입니다. 내 혼을 보존하소서.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소서. 내 혼을 보존하소서. 이게 내 혼을 보존해달라는 말은 뭐죠?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상당히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겠다고. 이 기도는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험과 어려움의 노예의 속을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데다가 죽을 위험, 생명의 위험에 놓였으니 그 어려움은 달리 말하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내 혼을 보존하소서.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 지금 이 나이에 죽지 않고 좀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뭐 병문안 갔는데 환자를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에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은 막 시커멓게 됐는데다가 얼굴 복수가 차가지고 닥터한테 내 누구 병문안 왔는데 그 병실 여기라던데 어디서 있길래 이분이잖아요. 그 자세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진짜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막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내 딸 아직 어린데 뭐 결혼식장에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그래 기도했어요. 심판이 들어오면서. 근데 하여튼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어요. 이 내 혼을 보존하소서. 이 말은 뭐냐? 죽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또는 어떤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혼들은 죽음이 늘 곁에 있는 법입니다. 특히 다윗처럼 전쟁터를 누비는 군인들에게 죽음은 한 뼘만큼이나 가까이 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나를 보존하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칼과 역병과 기근과 포로되면서 나를 보존해달라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러나 그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라.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 8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라.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주님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내 혼을 보존하시라. 다윗이 내 혼을 보존하소서.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뒤에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이 부분. 그러니까 혼을 보존하소서. 이건 누구든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뒤에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그러면 네가 뭐가 거룩하냐? 네가 뭐 거룩하게 뭐가 거룩하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는 내가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대체 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주와 주의 법,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었다. 악인들과 불법자들과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란 뭐냐? 셀러파르트예요.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란 주의 뜻에 따라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이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주를 찾고 주를 따르다 보니까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과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게 되고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난 읽는 책이 달라지고 듣는 노래가 달라지고 보는 영화가 달라지고 비디오가 달라지고 가서 노는 곳이 달라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달라져요. 전에 뭐 자연스럽게 냉장고 안에 맥주가 가득히 아니 와인을 가득히 해놨는지 몰라도 와인바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와인 냉장고 하나 놓고.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 없죠. 혹시 우리 집에 와인바가 있다? 회개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갔더니만 진짜 식당에 옆에 쫙 잘 해놨더라고. 와인 걸 쫙 해놨는데. 목사님은 와인 뭐 하나 마신다고 죄는 아니죠. 그렇지. 죄 맞죠? 그랬더니만.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죄 맞지. 자기는 그걸 즐기는데 말이지. 근데 이게 노는 곳이 달라져야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클럽 가서 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특별히 뭐 어떻게 더 경건하고 거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뭐가 된 거죠? 분리된 거지.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진다고. 이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 달라지는 것, make a difference. 이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 달라진 것, 이걸 뭐라 하냐면 내가 거룩한 이다. 내가 거룩한 이다. 저는 잡지 안 봅니다. 제가 뭐 주간지를 보겠어요. 한국에 예전에 우리 때 그렇게 스포츠 신문이 갑자기 말이 드러나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니까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당연히. 잡지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왜?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어. 내가 특별히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읽는 책이 달라지고 듣는 노래가 달라지고 보는 영화가 달라지고 당연히 보는 비디오가 달라지고 당연히 달라지죠. 그게 뭐냐? For I am holy.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다. 이 말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다윗이 나는 거룩함이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주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첫날 바다나 강이나 산이나 우리 놀이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는 것이 차이를 보이고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분리된 삶이고 거룩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악한 자들, 불법자들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걷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오니 이 말은 주께서 레기 11장 45절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나는 거룩하오니예요. 나는 거룩하다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내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하오니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크리스천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사는 것과 가치가 생각과 모든 사고가 다 다릅니다. 그게 나는 거룩한 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2절. 주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예,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이라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께 배우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면 인생의 좌표와 방향이 굳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무엇이고 누굽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뭡니까? 다윗은 자신을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을 구원하소서. 이 말은 가난과 궁핍과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이에요. 원수들의 위협이나 기근이나 역병은 물론이고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나 구원 안 해주면 나 이 사람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 더 강력한 기도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죄에서의 구원 외에도 시험에서 구원, 고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 구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이 관계에서 파탄지경이에요.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어려움이 겪죠. 그래서 내가 주님 제발 나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이 필요하다고. 구원이 필요하다요. 그래서 당신의 종을,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이다. 주를 신뢰하는 당신의 종이다. 3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다. 뒤에 계속 뭐 이는 내가가 나오죠. 이는 내가. 지금 이 시편 86편에 독특해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다윗은 뭔가를 구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근거와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께 부르짖었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혼을 보존해 달라, 구원해 달라, 주의 길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라고?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주께서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 역시 자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다급한 사정이 생기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구하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좋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겠. 누구에게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그건 나는 날마다 부르짖는다고. 내게 긍휼을 베풀었어. 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내가 날마다 부르짖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난 날마다 부르짖는다고. 주님은 그분을 찾고 부른 자에게 후하게 응답하십니다. 선하게 응답하시고 후하게 응답하신다고. 부르짖으라고요. 4절입니다.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이는 주께 오 주여 내가 나의 혼을 들어올리기 때문이니다. 이는 내가 나의 혼을 들어올리기 때문이니다. 지금 절절히 뭐 하기 때문이다 나오는데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 주님은 그분의 종들, 그분의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다윗의 혼을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이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혼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와 그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있을 때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혼이 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면 그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혼이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는 주께 오 주여 내가 나의 혼을 들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왜 기뻐해 달라고요?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혼을 들어올리는 게 뭐예요? 나의 손을 들어올린다고 하면 그 기도죠. 내가 나의 손을 주께 들어올린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린다 이건 뭐예요? 주를 바라고 앙망한다. 주를 우러러본다는 겁니다. 내 혼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혼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차를 그라지 문을 딱 열고 차가 딱 들어가면 그 그라지 부엌문을 차 열면서 나를 탁 맞이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우림이야. 그럼 내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뻐요. 마음으로도 안 쳐다보는데, 그죠? 쫙 보잖아. 문 소리 탁 나면은 말이죠. 뭐죠? 내 혼이 주를 바라본다, 이거지. 내 혼이 주를 바라본다. 저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개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 걸로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개들 그걸로. 이야, 진짜, 그 반응들 모아놓은 거 보면 말이죠. 그 사랑받는 개들, 주인이 기뻐하는 개들 보면 진짜 그의 혼을 들어 올려요. 이 멍멍이들이. 그의 혼을 들어 올린다니까. 자기를 예뻐해달라고, 기뻐해달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어떤 건 좀 감동적인 거는 우리 애들한테 같이 봐요.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응? 진짜 막 혼을 들어 올린다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 자란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을 이는 주께 오 주여 내가 나의 혼을 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혼을 주께. 그러니까 내가 주를 바라고 악마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님을 쳐다보면 말이죠. 이제 behold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예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기뻐하지. 예, 그걸 그한테 기뻐. 뭐 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지. 예,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5절. 이는 주여 당신은 선하시며 또 기꺼이 용서하시기 때문이오며 또 주를 부르는 그들 모두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다윗이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라 그러고 내가 나의 혼을 들어올린다고 그 이유가 또 나오죠. 지금 5절이죠. 주여 당신은 선하시며 다윗이 그의 혼을 주께 들어올린 이유입니다. 이는 주여 당신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마귀는 악합니다. 사람도 악합니다. 짐승도 악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께서는 특히 자신을 찾는 혼들에게 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주께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뭐하다?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또 기꺼이 용서하시기 때문이오며 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또 죄인들이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용서하신다. 기쁘게 용서하신다고요. 주께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풍성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응? 돌아오라. 그럼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죄와 불보로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 오십시오.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잘못을 시인해도 좀처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과라고 해서 사과를 하면 용서해주기 싫은 마음을 숨긴 채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용서 대신에 비난을 삼습니다. 한국이 요즘 일본한테 하는 거 한번 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행여나 한일이 화해할까봐 겁나 죽어요. 한일이 화해할까봐 겁나 죽는 사람 많아요. 용서해주면 안 되는데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되는데 별의별 트집 잡아가지고 심심한 사죄를 표현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은 진심 어린 적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진심 어린이라는 게 뭔 말이죠? 내 마음에 안 찬다 이거야. 한마디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누군가 불화하고 있거나 원한이나 불평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용서하라. 이 말씀에 따라 용서하십시오. 기꺼이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 때문이며 또 다시 5절 또 주를 부르는 그들 모두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부르는 그들 모두에게 긍휼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확실한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를 부르면 되는 거죠. 주를 부르면 돼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된다고.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보에다 떠날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 주께서는 주를 부르는 그들 모두에게 뭐하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기꺼이 용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긍휼이 풍성하다 이게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확실한 긍휼, 풍성한 긍휼을 얻습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긍휼입니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긍휼은 우리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 법이 이미 용서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기억에 끄집어내면 안 돼요. 응? 어떤 사람이 정당방위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였지. 근데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아 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났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인자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이 무죄라고 했는데 누가 자꾸 정죄를 하는 거야. 응? 이 법이 무죄라고 했는데 왜 누가 정죄를 하냐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병원에서 70몇 먹은 할머니가 남편을 총으로 쏴죽였거든요. 근데 그게 참 난감한 게 남편이 혼자 막 자기가 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부인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나 좀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병원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버리고 검찰에 이제 1급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1급 살인죄로 기소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도 자기도 또 자기가 그 총으로 자기까지 쏴서 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참 사연이 안타깝죠. 네. 진짜 사연이 안타까운데 우리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은 우리가 늘 보면 행위나 결과를 다룬다 그러지만 법이야말로 정말 사이칼라지 영역입니다. 법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다뤄요. 죽이고 싶어 죽이면 살인이야. 사고로 죽이면 과실치사예요. 죽이고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었어? 그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걸 사람 마음이, 결과는 그냥 알 수 있지만, 뭐 검시관에 와서 검사라도 하면 죽었으면 그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그 죽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사실은 법은 뭘 다룬다고? 그 죽은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 그 마음을 다뤄요. 응? 마음을 다룬다고. 그래서 이 법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모든 게 판결이 달라진다고.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딸내미한테 법을 공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자주 해, 데려다 놓고, 법은 예, 법은 마음을 다룬다. 왜 우리가 법리를 세운다는 것, 법이 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라. 법이란 공부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인간사를 다룬 것이고, 인간사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룬 것이다. 그게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야기죠. 11월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뭐 하려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느니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봤을 때 인간이 좀 뻔뻔하네 싶을 만큼 자유를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잖아.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풍성하게 용서하셨다잖아요. 풍성하게 용서하셨다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용서 받았네. 끝났네.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네. 이래 돼야 돼요. 그게 깨끗한 용서예요. 응? 깨끗한 용서. 저 인간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고 많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는 저 인간 또 교회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면서 또 이러면서는 내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6절. 나의 기도에 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또 나의 간구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주의 법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마음이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도 내 말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주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 말은 내가 최소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귀가 없어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께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죄와 불법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다시 나의 기도에 오 주여 귀를 기울여서 한 것은 그가 먼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난 지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다시 6절 또 나의 간구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서서 내가 하는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실까? 주님 attention. 주님 잘 들으세요. 내 기도 좀 잘 들으세요. 주님 좀 주목해서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뭐라고요?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 들으십니다.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고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고 싶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좀 권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사서 읽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걸 받으리라. 믿고 기도할 때 뭘 구하든 모든 걸 다 받는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걸 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라. 구할 때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많이들이 욕심을 따라 구하면서 기도응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7절 시편으로 7절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왜 주를 부른다고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우리 그 성경에는 지금 이 흠전례 같은 경우는 이는 뭐 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다 지금 번역이 전부 다 안 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냥 평서문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뜻 자체가 아니라 문체가 오역이에요. 문체가. 문장 스타일 자체가 이 문체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7절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게 말은 되게 멋있는데 이게 이 문장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도 이 문장이 아니고 영어 킹제임 성경도 이 문장이 아니에요.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이 문장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게 1, 2, 3, 4, 5, 6절.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흠전역 번역대로 하면 이 성경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멋있는 한국말은 맞는데 그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날에 뭘 합니까? 다윗은 고난의 날에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고난의 날에 뭘 해요?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럼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고난의 날에 응답하신다고.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의 날에 응답하신다고. 고난의 날에 역경의 날에 고난의 날에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는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면 주께서 그 말을 들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고난의 날에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그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니 못 사니 그게 싸우고 할 필요 없어요.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라고. 주님은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라.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주를 부른 자들, 그분을 신뢰한 자들을 아십니다. 나홈 1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신다. 8절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오 주여 또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고 주들이라 불리는 많은 주가 있어도 주와 같은 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세상의 어떤 신도 주와 같지 않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신들,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바벨론과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모세가 파로에게 출애굽기 8장 10절에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왕께서 그 파라오 네가 말이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그 이집트가 뭐죠? 범신론의 고향이에요. 다신론과 범신론의 고장이라고. 그런데 파라오한테 딱 하는 말이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파라오 너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친다. 이거. 파라오는 주가 누구냐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랍니다. 주 하나님 이집트에서 강한 권능을 보이시며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주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그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은 다신론과 범신론이 지배하던 시대의 충격적인 진리였습니다. 사무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근데 이 위대한 진리가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님 한 분이시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 위대한 진리가 요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게 아니고 제가 기가 찰 노릇이지.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맨날 무슬림들이 늘 암송하고 다닙니다. 샤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고를 보면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를 국가나 단체 깃발에 새겨놓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시면 초성달 모양이 있고 그 밑에 막 글자가 쫙 있죠. 그 글자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다는 그들의 무슬림 경전 구절입니다. 샤하드가 아예 국기에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구가 있는 이 문구를 국기에 박아놓은 나라들이 꽤 많아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소말리란드도 그렇고, 알카에다, 탈레반, 이라크, 레바트, 이슬람 국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그 깃발에다 세게 놨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이건 성경이 선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난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난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주 외에 신이 없고 주와 같은 신도 없습니다. 다시 8절 오 주여 또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다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어떤 신들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다른 신들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주께서 행하신 그런
그런 일, 행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신도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자기 육체로 죄를 담당하시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이런 일을 하는 신은, 이런 신은 없어요. 심판하는 신들은 어디나 많이 있지만 심판을 받는 신은 없다고. 근데 이 세상 모든 뭐 신화 전설 다 싸그리 다 뒤져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심판을 받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런 신을 하면 상상이 가요? 그런 신은 없다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와 불법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신.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신. 상상이 가요?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 어때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는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고.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말이에요. 이런 일은 어느 신화나 전설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같은 피를 취하셨는데, 자,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셨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일어나셨다고.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일어나셨다고요. 아담과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인데, 그때 부활해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새 사람. 하나님 새로운 종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의 사람,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예, 주의 일들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당연히 없죠. 이거 주의 일들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죽어 멸망의 이를 혼들을 주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쇠하지 않고 천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뭐라고? 하여튼 네.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 몸을 입게 돼요. 불멸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불멸의 영광스러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 스피리추얼하고 슈퍼내추럴한 그 바디를 갖게 된다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몸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런 일들과는 어떤 일들도 없다. 어떤 일들도 없다고. 당연히 없죠. 주의 일들 같은 어떤 일들도 주와 같으신 분이 없고 주의 일들 같은 어떤 일들도 없습니다. 오늘은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했는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시편 86편에 하나하나 읽으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경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절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1절부터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엄청난 이야기죠. 1절부터 자세히 차분히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에 훨씬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기도응답을 받아서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라 말씀대로 저희가 주를 부르고 주께서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시고 저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선한 간증들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위대하시고 선하시오니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대로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저희가 참 저희 혼을 들어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